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본인이 어, 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게 좀 많은 양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행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냥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통칭할 만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이 조금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렇게밖에는 들어갈 문이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할 만큼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게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살아온 토양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그들의 스펙이 어떻고 그 이 거짓 사도들이 드러내고 있는 바 화려한 영적인 경험들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어, 그들이 볼 때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 같은 이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도 바울을 몰라봤다 뭐 이런 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그들의 안목이 사람을 구분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려진 눈을 의식해서 그 어두워진 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방법밖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겠죠. 그들의 시각과 시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낮추어서 이 어리석고 예, 무익한 일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바울이 사역한 이 전체의 사역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가 이 중매함 이런 단어로 다 설명이 되고 통칭이 되고 또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입장에서는 중매자가 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 수포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서 그들 아래 복종하고 마치 자기 수하의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방향성하고는 관계도 없죠. 중매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체자, 두 주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두 주체자 사이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한 사람, 이 두 주체를 만나는 기능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중매자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중매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중매자를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끝이지. 존재감이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는 바울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 이 두 가지 의도가 이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을 판이하게 다르게 만든 거죠.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항상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다른 예수라고 하면 전혀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떠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코셔, 음식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온통 뒤섞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에다가 뒤섞어 놓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영은 뭔가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인간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그 흔히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이적과 기사,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사역자들의 그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뒷받침을 하시기 위해서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입에 나오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격화시키는데, 그리고 뒤섞어서 전하는데 성령님이 후원하시느냐? 후원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배받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지배받고 있는 이 이것을 지배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들은 본인들의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죠.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부통을 터뜨린다고 할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표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썼거든요. 갈라디아서의 그 별명이 그 분노의 서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음을 뻔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용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들의 복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그 문화적 토양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 같은 이 외모의 자랑들을 듣고 그들에게 현혹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면에서는 원망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뭐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본인들이 지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내가 추천서를 받아온 그 추천서를 써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지칭하면서 어, 내가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어 이렇게 했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그 어떤 사도들인지 상관없이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뜨거운 증명이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낯뜨거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았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왜 이 말이 통하느냐 하면 그 몇 차례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헬라 세계에서의 그 스승들은 자기의 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료된 사람들이 많아야
그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숫자는 곧 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현혹시키고 매료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때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스승이고 뭐 이런 구조가 헬라 세계에 이 그냥 유행하는 구조였죠. 과거에는 학교가 따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 사례비를 받지 않는 비용을 받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대단히 어색한 거죠. 바울의 구조가.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청렴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이 오는 목적이 뭔가요? 딱 하나죠. 와서 뭐 복음을 훼손시킨다. 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스승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원천적인 싹을 잘라버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깊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인식시켜서 가르치고 나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뭔가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기대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그러한 목적 자체를 여기에서 관철할 수 없도록 토양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봉사하도록, 봉사가 되도록. 항상 문제는 돈이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직업들은 돈 많이 주는 직업이잖아요. 돈이 없는 곳에는 다툼도 없죠. 봉사단체 이런 데 돈 한 푼도 안 주는 곳에서 뭐 알력이나 다툼 같은 게 잘 일어나지 않죠. 포도나무교회나 샘물교회 성교회도 항상 염려가 항상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돈이 많이 비축되고 그리고 헌신보다는 이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뭐 헌신해야 될 일이 있지 이득이 생기는 거는 별로 없고 샘물교회 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독학교도 헌신을 해야 되지 그것으로부터 이득이 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한면에서는 안전한 거죠. 거기에서 서로 이득을 먹겠다고 아기다툼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우리 그 한동대학교에 그 대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거 없이 이득 볼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게 탐내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학생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학교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려고 정말 그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기도가 지금보다 어떤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더 이상 학교가 우리의 도움 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시점이 될 때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을 때 거기를 이렇게 발을 대고 있으면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그런 시점이죠. 이런 어, 시점이 올 때 교회를 보호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사도들이 세상의 스승이 하는 것처럼 내 지식이 다른 지식보다 월등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게 먹힐 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도 와서 이미 복음을 뿌려놓고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그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어, 지적이고 그리고 유능하고 그리고 합당한 그런 존재임을 계속 과시했겠죠. 하나하나 꼬투리 잡은 것들을 반대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런 꼬투리를 잡은 거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거짓 사도들이 지금 현재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뒷돈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야,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안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로부터 이렇게 돈을 후원받고 하는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마게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기쁘게 이 선교에 필요한 헌금들을 이렇게 바울에게 했었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그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뒷돈 받는 것처럼 그리고 교활하게 어, 뭐 청렴한 척 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다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 모함도 어느 정도의 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팩트가 없이 모함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달인이죠, 달인. 이렇게 하는 일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외에도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도인 채 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온통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외에도 늘 있어 왔고 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경제적인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려고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불편한 어,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돈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성경 자체보다는 외경이나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그런 그 문서 같은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설화들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리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언급하고 있죠.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하나님인 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게마트리아라고 그 숫자를 가지고 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게마트리아 중에 그 666이라는 것이 있죠. 666.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일곱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죠. 그리고 어, 뭐 금초대라든지 일곱 금초대라든지 이런 7과 관련돼 있는 것이 그 칠중성령, 이런 일곱과 관련돼 있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거의 근사치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이 6은 7에 하나만 부족하잖아요. 거의 7에 가까운. 그런데 이 6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666은 굉장히 7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비슷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닌 흉내에 불과한.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에서 어,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어떤 정권, 많은 정권들이 하나님인 채 했거든요. 어, 단지 이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로마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도 하나님인 채하고 하는 모든 어, 정권들은 다 66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바코드 찍는다고 666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어떤 정권들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없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을 통칭해서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특한 표현 방식 게마트리아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단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인 체하고 나타나죠. 우리의 중심이 어, 주님만 보고 있지 않으면 이것에 현혹되기 쉽죠. 어떤 것이 사단의 회방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가? 무엇이 주님인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 원본을 할 때 원본과 같지 않은 것들은 다 사본이거든요. 거짓된. 그리고 어, 우리가 진짜 지폐를 자세히 알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위조 지폐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것이 그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 그 섞인 복음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게 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까지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행동 자체를 대단히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수준으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동시에 묻어나 있죠. 동시에. 사실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큰 오해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미성숙한 것처럼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면 더 겸손한 것 같이. 아니요. 지금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꾸로진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물론 그 후대에 갈수록 더 성숙의 길로 가겠지만 이건 지금 교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기 증명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를 올바른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결국 제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쭉 이해하면서 봤을 때는 이것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고 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당한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눈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럼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소나무처럼, 푸른 소나무같이 혼자 꼿꼿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표본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뭐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청렴함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 깨끗함이 도대체 어디로서부터 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깨끗하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가 같이 봐왔다시피 정말 누군가가 설명하는 것처럼 고린내가 난다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보다 더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냥 자기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부끄럽고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로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전부 같아요. 내용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하나의 교훈을 받아내는 것도 소중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 같아 보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의 옆길로 갈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동일한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의 부도덕과 미숙함과 연약함을 비방하며 홀로 스스로 깨끗한치 않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그런 그룹같이 누추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한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가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재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